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1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12페이지 시편 16편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2월 한 달간 골방기도 훈련의 때로 정하여서 기도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 가운데 있다 생각을 하며 자주 고백하는 찬양 하나가 떠올랐는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거기 2절에 이런 그 가사가 있지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도 감사요. 모든 것 감사하다. 아픔과 기쁨도 감사고 절망 중 위로도 감사다. 측량 못할 은혜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하다. 이런 고백의 내용이 그 날 구원하신 주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가? 기쁨 중에 감사하는 건 가능한데 슬픔 중에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나임을 기억할 때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있음을 놓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시간 되기를,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도이다.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골방기도 훈련 때는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시편을 한 편씩 한 편씩 이렇게 묵상하며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매달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잖아요. 마지막 주 수요일에요. 그때마다 시편을 한 편씩 한 편씩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골방기도 훈련 때 또 이어서 그 시편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시편을 나눴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시편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이기도 하고 또한 찬양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편을 나눴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런 목회자며 신학자의 글에 의하면 이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을 때에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시편을 읊조림으로 기도했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시편을 기도로 사용하여서 그렇게 기도의 내용으로 그렇게 읊조렸구나.
시편 한 편 한 편을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분들은 기도해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하는 거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30분 동안 기도할 수 있는가? 그렇게 어려운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읊조리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실제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기도해 왔구나. 네, 믿음의 선배들이 시편을 통하여서 찬양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공중 회중의 어떤 그 예배 때의 찬양으로 이 시편을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개인적인 기도로 고백했던 것이 시편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구나 배우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편을 우리가 잘 이제 알고 또 읊조리기 위해서 시편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먼저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이 지금 시편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이야기도 수요일에 나오셨던 분들은 한번 들으셨던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시편이 이런 거구나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이 어떤 책이냐? 시편은요, 시의 모음집입니다. 시를 모아놓은 책이 구약 성경 안에서의 시편이다. 이스라엘 왕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까지 그들이 고백했던 그 시의 내용들을 모아놓은 책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고백하기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고백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던 것을 모아놓은 책이 시편이다. 그 시편에 독특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무슨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로는 그 특징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시편은 다른 성경과 다르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그 말들, 인간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의 특징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나머지 성경 여러 가지 책들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도 있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선지서도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 보면 복음서와 여러 사도들의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성경에 그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 성경의 보통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게 대부분의 성경의 내용이라면 시편은 어떤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 인간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아뢰고 간구하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시편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뢰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시편의 첫 번째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고백하는 그 첫 번째 특징을 기억할 때에 그러면 이 시편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만큼 우리의 기쁨, 슬픔, 고통, 사랑, 즐거움 이런 인간적인 어떤 고백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시편의 또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시편에는요, 이 시편을 읽다 보면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슬픔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고통과 절박함도 있습니다. 시인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처절하게 막 그런 고백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너무 인간적인 고백이라 느껴질 만큼 방향성 상실한 것 같은 시인의 모습들도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신앙심 좋은 사람이 시편을 읽게 되어지면 당황할 때가 있어요. 묵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편을 읽는데 막 이런 내용도 있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무언가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막 저주하기도 하고요. 저 사람들 막 저주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막 불평을 토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벌해주세요. 저 사람 쫓겨나게 해주세요. 막 이런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지? 도대체 이 성경 안에 이 지금 시인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지? 당황스러울 만큼 그런 인간적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시편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그 어떤 감정과 느낌과 상태와 이런 것들이 고백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뭘요?
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아, 하나님 앞에 막 되게 아름답고 좋고 선하고 예쁘고 이런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들을 또 볼 수 있는 게 이 시편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과 표현들을 다 담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시편이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특징은 이 두 번째 특징과도 이어지는데, 그렇게 모든 상황과 그 일들 속에서 나의 감정과 상태들을 막 다 토로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의 두 번째 특징인데, 그런데 세 번째 특징은 이 시편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막 토로하는데 불평불만을 할 때도 있고 저주를 할 때도 있고 슬픔과 처절함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때 놓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라고요. 뭘 놓치지 않는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시편의 세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막 간구함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며 그분을 신뢰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무언가 불평불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은 이 모든 것을 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상태가 이런 것 아시죠? 내가 정말로 그 끔찍한 가운데 상태 가운데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내 모든 것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시편의 내용인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맡깁니다.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그 시편에는 구체적인 역사적 정황을 이제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 네 번째 특징입니다. 물론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때 시대와 어떤 상황들을 추측할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떤 상태에서 이야기했는가, 이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언급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 기쁨이나 슬픔이나 그 원수, 그 죄, 온갖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그 시편 기자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래하고 이 마음들을 갖고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이 시편이다. 의도적으로 그런 모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성경이 또 시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나의 기도요, 우리의 기도로 함께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가 시편이구나. 이것들도 이제 특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마지막 특징은 그래서 이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냥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진리를 또한 알게 하는 그 내용이, 성경이 이 시편이다.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러니까 시인은요, 모든 것을 담고 감정과 어떤 상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이런 분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한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찬양하고 감사하고 때론 탄식하고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그때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구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내가 의지하기에 내 방패요 요새요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강한 오른팔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기도하면서 또한 알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시편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시편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방기도 훈련 또 기간 동안에 시편 한 편씩 이렇게 묵상하게 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시편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은혜의 시간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의 내용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테니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편 16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6편은 11절로 된 이런 말씀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5절부터 8절, 9절부터 11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볼 때에 1절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그런데 이 시편을 시작할 때는 항상 표제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시편 위에 뭐 없는 것도 있지만 표제가 있습니다. 그 표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믹담. 네. 그럼 다윗의 믹담이라는 게 뭘까요? 사실 이 믹담이란 단어는 성경의 시편에서만 나오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단어인지 학자들마다 잘 모르는데 어떤 학자는 이 믹담이라는 단어가 황금이라는 의미의 단어다. 그래서 다윗의 황금 같은 시, 귀중한 시,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이 믹담이라는 단어가 새겨진 것, 이걸 의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시,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며 영구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다윗의 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구나. 그 가운데서 1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 다윗의 시라고 했을 때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이구나. 그 다윗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고백했던 그런 기도와 찬양의 내용이구나 생각할 때에, 그러면 피하나이다. 피한다는 게 뭘까요? 피한다는 것은 도망치다, 피난하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 세찬 폭풍우를 만난 것, 시는 약간 그 이미지적인 것들을 담고 있거든요. 세찬 폭풍우를 만나고 어떤 위협을 만났는데 산으로 도망치는 것, 안전한 곳이 어딘가를 봐서 그것으로 도망치는 것, 이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게 피하나이다 이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위험이나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도망치고 있다면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곳으로 피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에서 지금 어려움과 위협과 큰 일들이 닥쳤는데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도망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존해 주십시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1절의 내용인 것이지요. 그럼 왜 주님께 피합니까? 2절입니다. 2절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네, 여호와께 아뢰는 거예요. 아뢰다, 그렇죠? 여호와께 아뢰되 뭘 아뢰냐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내가 아뢰입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내가 기억하여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로 피하는 거죠. 여기서 복이라는 해석이 약간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좀 번역이 잘못된 그 번역이기도 한데요. 원래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그 토브는 언제 쓰였나?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된 그 세상을 보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단어가 토브입니다. 인간을 보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브죠. 그래서 이 지금 복이란 단어는요, 원래 선하다, 좋은, 즐거운, 그 유익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토브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굿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굿, 선한, 좋은. 그 다른 한글 번역본을 보면 행복이라고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내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내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내가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 있는데 내가 주님께로 도망칩니다. 내가 주님께로 피난합니다. 이런 위협 속에서 내가 주님께로 내가 피난합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보존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기도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지금 다윗의 고백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라고 했을 때 지금 다윗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알면, 우리 파워바이블 읽은 친구들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알건데 다윗은요, 위협과 위험과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의 일들을 많이 만났던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애매한 그 사람들의 박해와 오해와 도망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 굴곡의 인생이었던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언젠지는 몰라요. 언젠지는 모르는데 그 순간순간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 도망가려고 이제 막 둘러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 도망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 도망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 성전 가서 숨는다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닌 거란 말이지요. 그때에 도망치는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뭘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다. 위험이 있습니다. 위협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하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때 기억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무슨 기억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밖에는 나의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선함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은 그 주인 안에 있는 그 주님의 품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다시요, 다윗의 고백은 이런 거라고요. 여러 가지 위험과 위협 속에서 인생에 여러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때는 우리도 고민하게 되지요. 어떻게 이 일들이 해결될까? 해결될 수는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우리에게도 왕왕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그때 보통 기도한다고요. 그 기도하고 뭐예요? 기다려요. 이 일들이 해결되기를, 그래서 내 삶이 형통해지기를, 일이 잘 풀리기를, 무언가 잘 해결되기를. 그럼 그러한 때에 다윗은 지금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기도하니 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다 성취되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다 이루신다. 만사가 다 해결돼서 형통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닌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어서 내가 원하는 원수들은 다 죽고 내 모든 것들은 다 마음대로 이루어진다. 기도만 하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의 고백이 주께로 피하니 지켜달라 기도였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위협과 위험한 상황들을 만났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더라도 수많은 적대자들이 다윗을 위협하고 자신을 지켜야 하는 긴박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또 넘어가면 또 어려운 일들이 있고요. 또 넘어가면 또 어려운 일들이 다시 닥치게 되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의 고백은 뭐냐 하면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내가 아뢰는 것, 아랜다고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며 아뢰요?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란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아세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난 당신의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니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복됩니다. 나에게 유익입니다. 나에게 선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내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될 때에 순간 내가 지금 이렇게 처해진 일들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주인 안에 있어서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인생이 인도되어짐을 기억할 때에 주님, 내가 행복합니다.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주께서 아시기에 주님을 따라갈 때에 내가 안전합니다. 복됩니다. 내가 그래서 주님께 피합니다. 이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지요. 위협마저도 인정하게 되고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니 묵상하게 되니 선함이다. 내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주인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래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 청년이 찾아와서 오랜만에 만나서 자신이 저를 만나지 않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들, 또 슬펐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힘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의 직장 상사가 너무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에서의 직장 상사는 다 이렇게 어렵죠? 직장에서의 상사가 왜 다 이상하죠? 좋은 사람, 상사 중에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거의 만나본 적이, 그런 분들은 얘기하지 않아서 그런가? 직장 가면 상사들은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 상사가 되면 배우나요? 이기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 여하튼 그 상사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시간밖에 모르고 자기 승진밖에 모르고 밑에 있는데 그 부하 직원들이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막 그 일들을 하는지 모르고 자기만 이야기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일 시키고, 그래서 너무 괴로웠다 힘들었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 놓아두셨습니까? 왜 나를 거기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이 직장에 가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참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선택은 사실은 내가 한 선택이거든요. 내가 선택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하나님 뜻이 뭐냐고, 나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고 막 그렇게 따져 묻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때로는 내가 어떤 선택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일이 편하고 안정되고 뭔가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게 맞구나, 이런 확신들을 해요. 내가 편하면, 내가 좀 이렇게 좋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데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여기 허락하신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좋으니까, 내가 편하니까. 좋지 않으면, 뭔가 불편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그런 게 아닌 거란 말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것이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지지난주에 사도행전 볼 때도 여러분 사울 기억하십니까? 그 바울이요, 바울 기억할 때에 바울에게도요 환난과 박해가 기다린다는 것이 명백했는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명백한데, 고통과 고난과 박해와 들어가면 잡힌다, 묶인다, 너 잡혀서 그런 감옥에 간다, 이게 명백한데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럼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인인데 그 사인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야 될 사인이라고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락함이 아니라고요. 내가 더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그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나의 안락함과 편안보다 더 명백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이란 말이지요.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마치는 것에
그 복음을 드러내는 일을 행하는 것에,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며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이란 말이지요. 더 명백한 뜻이 있는 거예요. 명백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린 때로는 그 명백한 뜻은 저버린 채 다른 사인들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위협과 위험의 일이 있으면요, 이상한 일을 여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분명히 갔는데 나 왜 이렇게 어렵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렇게 괴롭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것 같지?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고난의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고난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의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막 신음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기억해야 되는 기도의 목적은 뭐냔 말이지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때에도 여전히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내가 지금 누구로 향하여 누구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인가를 기억하여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란 말이지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때에도 인도하시니 주인 안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안에만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당신께 있으니 내게 행복이 당신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었다. 기도의 내용이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놓치지 않는 것, 그 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또한 함께 고백하는, 함께 찬양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섭리 가운데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다. 그러할 때 3절 볼까요? 3절 함께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3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성도들이라고 부르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성도들이 뭔가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요? 지금 다윗이 시선이 하늘로 향하여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렇게 하늘로 향하였던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땅 아래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로 향하고 있음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백성들로 옮겨지니까 뭘 보게 된 거예요? 함께 그렇게 말씀을 따라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이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 믿음을 따라가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존귀한 자들임을 알게 되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너무 멋진 고백이지 않나요? 우리가 또 함께 고백하는 고백을 이 다윗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다윗이 왕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예요. 다윗은 그 나라의 왕이었다고요. 그럼 다윗은 자신의 왕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곳에서 자신은 왕인데 그럼 나는 어떤 존재예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거예요. 거기서 다스리는 왕인 다윗은요, 자신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의 통치자다. 하나님 대신하여 돌보는, 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성도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럼 다윗인 나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백성들과 함께 그 주님을 함께 볼 수 있으니, 그 다른 백성들과 함께 내가 비록 왕이지만 나의 시선은 내가 위에서 다른 백성들을 내려다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함께 하나님을, 우리를 돌보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고백하는 게 지금 다윗의 이 3절의 고백인 것이지요. 함께하고 있구나. 그 함께하는 자들을 바라보니, 함께하는 이들을 바라보니 내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하건대 같은 방향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복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며 이게 정말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루어진 일들인 것이란 말이에요. 환난과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함께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이다. 요즘 시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 일들이 참 많이 이제 생각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만나도 그 마음들이 하나가 되기 힘들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지난주에 회의를 하면서 막 이야기 나눴는데 어찌나 사람들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기질도 다르고 어떻게 참 저렇게 표현도 다르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다 다르냐, 다 달라서 막 회의 중에 막 여러 가지 막 갑자기 막 산으로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성향도 이게 악의가 아니라 성향을 따라서 이런 것들이 표현도 다르니까요. 관점도 다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른데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 하면 하나가 같은 거예요. 하나가 같아요. 뭐가 같아요?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여기 단체는 그거죠. 성경적 목회자, 성경적 교회, 이거면 끝나요. 성경적 목회자, 성경적 교회를 꿈꾸는 그 목표가 같으니까 여러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배움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교회도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엔 그런 거예요. 자꾸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태도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태도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인 성도들로 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해야 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말해줘야 되는 사람, 결국에는 끊임없는 자기 사랑이 이 관계를 깨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왜 싸웁니까? 결국은 자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자기 소리만 내뱉는 거예요. 그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교회의 성도의 신자의 태도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이는 것,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그 명백한 뜻을 따라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야 할,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보여야 될 태도임을 기억할 때에 그렇게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됨에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백성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인 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보십시오. 존귀한 자구나, 귀하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인 것이다.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그 성도로 바라보는 것, 거룩한 무리라고 바라보는 것. 그리고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중에 그때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들도 섬기고, 여러 주변 민족과 그 나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상, 다른 신들, 가치관들에 물들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었거든요. 사사기를 보면 그 다윗 시대 바로 전 그 시대를 담고 있는 사사기서를 보면 그 태도를 열실히 알 수 있죠.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 지역의 신들을 끊임없이 섬기며 제사 지내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민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의 태도는 뭐였냐면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속에 내가 원하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거죠. 왜요? 그 우상들이 나에게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그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심지어 하나님을 섬겼던 이유도 무엇일까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고 나를 안락하게 해주는 그 어떤 무언가를 대상으로 삼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의 태도였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끊임없이 자신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어떤 신, 이렇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이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들처럼 그들의 태도를 보이지 않겠다. 내 입술로도 그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 왜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더 나를 괴로움으로 더하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도 못하는 불신자와 같은 태도이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만을 기억하며 저 다른 신들을 섬기는,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저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 그 결단이 또한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 예,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우리가 잘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신앙의 모습도 분명히 있으면서도 세상의 그 우상들, 나에게 무언가 유익을 줄 거라고 하는 것들을 품고 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 마냥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것 안에서도요, 저것이 있어야, 저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어지는 것인 것 마냥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그럼 저것도 나를 도와주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어, 이런 사고와 생각들, 그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돈. 정치. 명예. 친구. 이 모든 것들이요, 저 모든 우상들인 거죠. 내가 어떤 것들을 투영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좋을 거라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들은요, 도가 너무 지나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교회마저도 놓치고 잊고 있는 태도와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명백한 뜻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이들이 우리여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명백한 주님의 그 주인 되심을 넘어서 그 하나님 없음을 드러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성도들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바르게 알아가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럼 그때에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마지막에서 다윗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는가? 먼저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5절부터 8절까지는 그거예요. 그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분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우리 5절 6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네, 5절 6절은요 문자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되었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산업, 잔, 분깃, 줄로 재어준 구역, 기업, 이게 다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된 약속된 땅을 내가 받은 것을 보니 참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은 것을 보니 참 아름답다. 이걸 적용적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받은 땅만 좋았겠어요? 내가 받은 땅 다른 사람들보다 내 땅이 더 좋아, 이거 아름답네, 역시 난 좋은 걸 받았어, 이거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5절 6절은 뭐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주신 복이 아름답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땅 가치가 좋은 게 아니라 여기는 개발이 되어지고 요 땅 내가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지혜를 주셔서 주신 그 땅 내가 받았더니 요거 내가 개발시키면 완전히 잘 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기억하니,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신 것을 기억하니 너무나 아름답다, 복되다. 여기서도 강조점이 뭐냐면 자신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게 5절 6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주셨으니 아름답다. 그래서 오늘 더 잘 이해하고 싶은 것은 7절 8절인데요 7절 8절입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7절 8절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며 어떻게 그 임재를 확신할 수 있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게 7절 8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난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막 응답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막 감동을 주시고 막 뭔가 왼쪽으로 가라, 뭐 저기 참여해라, 뭐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걸 주시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교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참된 교제란 무엇이냐? 7절을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그럼 훈계가 뭔가요? 어떻게 훈계하시는데요?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요. 명백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요? 기도를 통해서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라고요. 그럴 때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 말씀이 나를 지키니까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필립 얀시의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긁어왔는데 필립 얀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PPT도 있는데요. 기도는 다른 종교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아니다.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되었고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알려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그때요,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명백하게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하여서요. 알려진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의 핵심은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요. 주님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을 통하여서요. 명백한 계시,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서요. 그 특별 계시라고 하죠. 그럼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밤마다 뭐 하는 거예요? 교훈과 훈계, 가르침, 그 의로 교육받아서 그것들에 반응하기도 하고요. 회개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나를 말씀으로 알게 하신 하나님 성축합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8절에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억하여 할 때요. 계시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때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반응하여 기도할 때 내 앞에 계시고 우편에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다윗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미래에도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우리가 잊지 않는 거예요.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예, 수올은 이제 심판과 관련된 죽은 자가 거하는 그러한 심판받는 곳으로 표현되는 것이 수올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하실지 아니까 내가 미래에도 영원히 심판받지 않을 것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멸망이 나에겐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안전하고 영원 가운데 마지막 날까지도 내가 안전할 수 있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내 삶은 형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언제요? 주의 말씀을 바르게 알 때예요. 우리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태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알 때에 11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할 때에 주께서 나의 생명의 길을 보이실 것을 아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의 말씀을 잊지 아니할 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우리가 갈 때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주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께로만 도망칩니다. 주인 되시는 그 주밖에는 나에게 행복이 없사오니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 밖에는 영원한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주님의 뜻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동하며 숨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 맡긴 삶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또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거룩한 백성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명백한 말씀을 통하여 편치 않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그 풍성하심을 기도하며 반응하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룬 일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때 반응하는 거죠. 놓치고 있었던 것은 회개하기도 하고요, 또 기억하는 것은 다시금 감사로 고백하기도 하고요. 그 하나님 안에 있음을 놓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지요. 우리 아까 찬양